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당신에게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군목으로 일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군목으로 활동을 하다가 소명을 감당하던 그는 집단으로 여러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 군인들이 세례를 받기 이전이나 세례를 받은 이후나 전혀 변하지 않는 삶들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목을 제대하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25년 안에 내가 대형교회를 세워서 내가 세계적인 대형교회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이제 당시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철강왕 록펠러, 그를 방문하고 그에게 이제 나에게 교회를 지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기 좋게 그 요청은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 좌절을 한 이 목사님은 이제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말씀의 훈련과 이 목회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생각과 이 방향을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형교회를 세움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정말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세워질 때 바로 훈련받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목표와 비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 꿈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바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파송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1947년 그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불과 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 빈민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2005년까지 무려 800명이 넘는 저소득층에게 이제 주택을 제공했고, 매년 1000명이 넘는 실업자들을 훈련시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5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로 하여금 그들을 치유하고 재사용화시킴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다시금 그들을 바로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4개의 병원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노숙자들과 그들을 치료해주고 무료로 고쳐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병원 설립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는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의 어떤 목회의 모델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교회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책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바로 오늘 그 교회는 바로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150에서 200명의 멤버십만 받고 더 이상 성도들을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정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으로써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하느냐? 바로 센터로 파송하게 되어지고 단체로 파송하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더욱더 많은 돈을 보고 그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제발 이 사역들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세비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에 항상 이 탑을 차지하거나 항상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바로 이 세비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 세비어 교회를 또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라는 이 교회의 제목을 주면서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바뀝니다. 신앙생활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철저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 대형교회다.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을 향해 10,000명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런 구호와 슬로건을 내걸면서 교회의 대형화를 꿈꾸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삶의 형태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 수 있다고만 하면, 그게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그게 세상 사람들을 하루에금 눈살을 찌푸리던 비방을 당하는 일이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포크레인과 같은, 그런 어떤 불도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의 일방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불도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자신이 죽어주시고 자신이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음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일으킨 분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약교회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파송했던 교회, 가장 먼저, 그리고 이 사람을 보냄으로써, 바로 리더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왕성하게 일했던 이 선교적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의 예루살렘 교회, 이 신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주님의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화려한 전을 보십시오. 저 화려한 대리석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멋집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환신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한 보석과 그런 재료들로 그 건물을 지었는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지 않을 수 없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칭찬과 그런 어떤 놀라움의 이 제자들의 표현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저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저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 70년이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외벽, 성벽만 남아있어서 그 벽을 오늘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벽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스스로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할례나 율법 준수 등 이 고집하는 유대주의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장애인도 오지 말아라, 그리고 흠이 있는 자는 오지 말아라, 부정한 자는 오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은 오지 말아라, 여인들은 오지 말아라, 그런 모든 제약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율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누구나 아무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만족만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끔 철저하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 정말 교회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었습니다. 오늘 제 표현을 비롯한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내시였던 간다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가 또 자신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수많은 도망자들이, 박해자들이 세계의 열방을 또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를 남지 않았을까요? 왜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그런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들이 외치는 구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그 교회였던 모델교회를 왜 하나님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그들로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를 짓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만 좋아라 하는, 우리만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지역교회나 이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서 때로는 수원 지역에 갔을 때 저는 그 어떠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쇠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역 주민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세우게 되면 고소고발을 넣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이게 어떻게 교회냐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비방하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제가 예언하건대 결코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희들은 오지 마라, 장애인은 오지 마라, 눈먼 자는 오지 마라, 흠인 자는 오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라. 여러분, 이런 교회는 결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아무나 누구든지 와라, 이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저는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 시각이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무나 누구나 와라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본문의 1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개척의 멤버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름에 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가문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정통파 유대인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니게르는 누굽니까? 바로 니게르라는 뜻은 뭐냐? 바로 우리가 라틴어입니다. 바로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해석하면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누구냐? 검은 흑인의 시므온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노예는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백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흑인이라고 검은 피부를 가진 이 바로 시므온이 이 교회에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서 나오는 지명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결국은 리비아 사람의 바로 이 구레네의 바로 루기오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방인입니다. 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다국적 교회이죠. 검은 사람도 모이고 리비아 사람도 모이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도 모이고 더 나아가서 흑인들도 모이는 이 공동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람을 볼까요? 우리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한 어머니에서 젖을 먹고 함께 자라온 친동생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결국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이 분봉왕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이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국노와 같았던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함께 이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들로 이들을 추천하고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밋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굉장히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가 있었지만은 교회를 가장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적대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한번 그려지십니까? 이 교회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에 흑인이 와서 등록되어지고 리비아 사람이 와서 등록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대의 감을 가진 이 매국노와 같았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 와서 등록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유대의 아주 박식한 이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나바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아주 박해했던 살인자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요 멤버십으로 함께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이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정하려고 할 때 교회를 딱 갔는데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수가 지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그런 사람을 멤버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어떤 좁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멤버십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 안디옥 교회로 세워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던 이 교회, 이 선교적 교회, 결국에는 이 선교적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철학과 생각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지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열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뭔가 벽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건 가식입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볼 때,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나라와 우리의 왕국과 우리만의 유익과 우리만의 즐거움과 우리만의 은혜를 위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내가 남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목회자의 왕국이 되어지고 유력한 여러분 리더들의 왕국이 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바라야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누구든지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마음,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말을 걸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성도는요, 바로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저 사람을 나의 멤버십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의 가족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함께 교회 리더십으로 함께 섬기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린 마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이 열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정말 끔찍했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이 교회를 정하려고, 그때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장림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교회를 전환하고 이제 미지트라는 가구사 아시죠? 제가 거기에서 이제 공무회의를 했었는데 그 일을 할 때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를 정하려고 어느 한 산기슭에, 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산속에 저런 커다란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저는 입구에서부터 발이 떨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주부를 나눠주는데 이 손이 보니까 손가락이 다 잘리고 이 문둥이 손 있죠? 그 손으로 저에게 주보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딱 드니까 코가 날아가서 없고 콧구멍만 보이고 눈도 이제 이렇게 덮여있는 문둥병 환자죠. 근데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본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여기저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다 오른쪽에도 문둥이 환자, 왼쪽에도 문둥이 환자, 뒤에도 문둥이 환자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빼고요, 원래 그 동네가 문둥이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마을을 이뤘던 그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하구 장님이나 이런 제 사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모르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내내 드리는 동안에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호흡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호흡하다가 이 병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문둥이가 되면 어떡할까? 그래도 호흡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예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를 붙잡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요 하는데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천사의 모습처럼 보지 않습니다. 왜? 같이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나오자마자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교회에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제가 그런 인간으로 보았죠. 저 안 갔습니다. 왜? 거기 가면 내가 거기들과 난 멤버십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저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냐면, 우리가 사실 그렇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빙에 오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이다, 그것도 추장 출신의 아프리카이다,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아프리카 추장, 가끔씩 기도할 때도 막 창 흔들면서 막 주여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의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권사님들을 투표하는데 권사님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내가 나라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제3국가의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권사님으로 세우고 우리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동남아 사람이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여러분 그들을 함께 멤버십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걸 가능케 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 맞는 이 조합입니다. 헤롯 왕의 젖먹이 동생 이 마나엔, 그리고 살인자 바울, 그리고 전통적인 율법의 학식에 뛰어난 바나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게르라 하는 이 흑인 시므온, 그리고 리비아 사람이었던 루기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도 불가능한 걸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편견 없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직업, 연령, 나이, 건강, 그리고 학시, 지역,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가 함께 빈부귀천이 없는 모두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만민을 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모습으로 판단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9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이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결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레몬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했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 죄인,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가고 도망갔던 이 죄인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이면서까지 그로 하여금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중에 후대의 기록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느 한 지역의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일하는 그런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아주는 것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받아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받아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받아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되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질적인 배경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이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희생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바로 본문 2절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여러분, 여기서 따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헬라의 원어를 보면 아포리사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원형 아포리조에서 파생된 건데, 이 아포리조는 무엇이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 다른 곳으로부터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은요, 오늘 너희는 이 안디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희생입니까? 이게 왜 헌신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교회 담임 목회자였고 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영적인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리더에게 훈련받은 그 밑에 사람들이 가면같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왜 하필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아포리죠, 이들을 경계해서 이들을 보내버려라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성도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면 이 장로님을 보내야 된다? 못 보낼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내더라도 이 사람을 보내지 말고 정말로 말 안 듣고 지지리도 속썩이는 저 사람을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귀한 일꾼을 그렇게 보낸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가 때로는 희생과 때로는 이 어떤 아픔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바로 선교적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굉장히 장학헌금을 하고 지역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편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남아드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교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돕고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떨 때는요, 연말이 되면 고민을 합니다. 야, 이래도 선교헌금을 줄여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선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쨌든 선교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지.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교회인데 우리 담임하셨던 김재영 목사님, 이분이 선언하셨죠. 내가 이제 지구촌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케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성도들이 울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목사님 이제 와서 이제 기틀을 잡고 이제 막 뭔가 이제 목사님 남은 여생 이제 이 교회에서 정말로 영광을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어떻게 케냐 선교사라고 와서 그 연세에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성도들도 말릴 뿐만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나도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가라고 하시니 이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가요? 그분께서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아무리 우리 공동체가 희생과 헌신과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은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을 떼어넣는 선교의 후원도요, 우리의 것들을 더욱더 절제하고 써야 되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 Why Not the Best라는 책이 있죠.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자서전에서 이 카터 대통령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출석하던 한 교회에서, 거기에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년에 약 14가정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이제 140가정을 찾아가고 그 가정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사역을 10년 동안 140가정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 이 전 카터 대통령께서 주지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에 몇 명을 만났느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자기가 굉장히 이 사건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부끄러움의 사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방문했지만 내가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찾아가서 그들과 악수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세상적인 목적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내 자녀를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문의,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빚을 지면서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Why not the best?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본을 얻는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언하고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과 이 헌신적인 순종 없이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 열린 시각, 열린 생각, 열린 마인드. 여러분, 이거 같지 않고서는 세상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왜 주님의 수제자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조금 등장하고 사라져 버립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인드와 그릇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울이 그걸 딱 목격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가지고서 식탁 뒤로 숨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왜? 이방인들은 베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과 식사할 자리를 우연히 갔다가 눈치를 보면서 식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눈치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라면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보면 어떡하나, 김지사가 보면 어떡하나, 강지사가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가족,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실만한 물가교회가 먼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1, 2분 동안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의 왕국을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의 은혜 받고 우리만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제는 깨트려져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향유 옥합이 깨지지 않을 때는 향기를 발할 수 없었지만 이 향유 옥합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림받을 때 이 향유는 온 방을 가득히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간직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흘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낼 때 여러분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향해 바라봤던 마음, 저들은 세상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저들과 담을 쌓고 저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교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삼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저들을 받아주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푸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교적 교회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실만한 물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왕국을 세워가고 나의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신 일들을 일어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기념과 사명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hy not the best?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없었던 공동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편견과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적대감을 초월하여 그들은 한 공동체, 그것도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또한 추천을 받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이 복음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사상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서라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과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뭔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좁아 터진 이 마음들이 하나님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21세기에 우리의 모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의 유익을 추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선교적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국,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유익함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니드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옥합이 깨뜨려져서 정말 세상을 가득 메우는 주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 열방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만한 물가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